네, 오늘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 뜻 안에 살고 싶어 하시고 또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목표를 이루고 살고 싶어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저희에게 늘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뜻 안에서 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방해하는 사탄의 유혹도 많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주는 일들도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습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저자 사도 바울은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예수 믿는 자를 미워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주위 사람들이 믿기 힘들 정도로 그가 변화되었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된 후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믿음으로 목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목표와 사명을 향해 집중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비밀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어떻게 하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요?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만 의지할 때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참으로 할례받은 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모자랄 것이 없는 모든 것을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난 배경부터 남달랐는데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정통 유대인으로서 명예가 유대인 사회에서 명예가 되는 일이었고 또 이스라엘 귀족 가문 베냐민 지파로서 또 율법을 꿰뚫는 그런 바리새파였습니다. 6절을 보시면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흠을 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었는지 이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적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가문을 통해서 주어진 것과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기의 노력과 의로 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은 교만하고 또 인정사정 없는 그런 무서운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과 그를 믿는 사람들을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핍박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교만함과 살기 등등한 그런 모습들은 사라지고 온유함과 겸손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신앙과 인격이 겸비된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사역적으로도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된 바울을 통해서 많은 역사를 이루셨던 이유는 그가 정말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준비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솔직히 굉장히 많았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그를 통해 이루신 업적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자랑하고 자부할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부심과 교만이 그를 지배하지 않도록 늘 예수님께 초점을 두었고요. 그의 경험과 지식 또 본인이 이룬 어떤 업적도 대단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목표만을 향해서 그는 달려갔습니다. 저희가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이뤘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네,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바울이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인생 가운데 소중한 가치를 예수님 안에서 찾았고, 그 외의 모든 세상적인 것들은 물론 하나님이 이런 것도 쓰십니다. 하지만 출신, 배경, 학업, 업적은 예수님보다 더 귀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가치, 하나님 안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가 우리가 많은 시행착오에 부닥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자부하고 자랑하는 것들을 의지하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귀한 일들을 또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 안에 솔직히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고 숨을 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해야 하고 겸손한 마음을 늘 가져야 합니다. 1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동안 많은 사역과 업적을 열매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늘 겸손함으로 예수님께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저희도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이끄심에 이끌려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은 삶을 살 때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형제님 분들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올려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신실한 거라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려면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것들이 저희 안에서 해결이 안 되면 자꾸 뒤돌아보게 되고 걸림돌이 되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제가 한번 예전에 쉐어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수년 전에 저를 심하게 흔드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제 느낌은 삶에 더 이상 바닥으로 내려갈 데가 없을 정도로 아주 오랫동안 아파하고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요. 어떤 인생의 상실을 겪게 되면 우리 모두는 충분한 시간, 애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슬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실이라는 것은 작게는 물건을 잃어버렸다든지 또 시간을 낭비했다든지 또 크게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또 건강을 잃거나 또 직업들을 잃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상실이란 아픔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슬퍼하고 애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서 너무 아픈 나머지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그런 감정들을 너무 눌러서 해결하지 않은 채 나중에 문제가 더 커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저의 경우는 너무나 오랫동안 슬퍼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기다려 주시다가 어느 순간 이제 제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말씀으로 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다행히도 뭐 다른 걸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고요. 이거는 그때 제가 읽었던 말씀이 개역 개정 말씀인데 이번에는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희 사랑하는 일을 기억하려고 생각하며 옛일을 생각하지 마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들어가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네, 저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시려고 할 때 우리가 과거의 일을 잊지 못하고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가 가야 할 목표를 도달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앞으로 못 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과거에 잘 나갔을 때, 남부럽지 않게 살았을 때 그때만 생각하고 또 지금 현재를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도 목표를 향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성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정말 열정적으로 예수 믿는 자를 핍박을 했습니다. 또 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를 순교시키는 아주 큰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과거에 저지른 악행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가지 못했더라면 지금 신약에 있는 많은 기적과 믿음의 모험들은 저희가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 주변의 신앙인들도 그의 과거의 모습을 더 이상 기억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그를 도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목표를 바울이 이루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일들이 우리를 더 이상 발목 잡지 않도록 주님 안에서 해결해야 하고 치유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목표점을 향해 갈 때 꼭 필요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여전히 과거를 생각하면 아프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 아팠던 기억을 지울 수는 없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의 아픔이나 또 자랑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선포하고 새 일을 행하실 주님만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하실 것을 또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또 마지막 저희가 이제 목표점을 향해 갈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인데 사실 목표 자체가 우리가 인생의 목표 자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 목표 자체가 어떠한 업적을 이루거나 어떠한 열매를 맺는 것보다 예수님을 닮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닮아간다는 것, 안다는 것은 정말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친한 친구라면 아니면 부부 사이라면 아내나 남편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또 어떤 취미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어떨 때 웃음 코드가 어떤지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의 표정만 봐도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기분이 나쁜가 좋은가 뭐가 언짢은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더 배려하게 되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합니다. 때로는 이런 것들을 몰라줘서 말을 안 하시면 모릅니다. 몰라줘서 또 서운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꼭 말로 표현을 하셔서 서운하다는 거, 감정을 꼭 표현하셔서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10절에서 말한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그분과 아주 친밀한 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를 알려면 그 사람하고 시간을 정말 많이 보내야 합니다.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면서 그분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능력이 아니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또 성령님의 힘에 이끌려 살 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 때 내 생명까지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 생기게 되는데 특별한 사람들이 그런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고난까지도 죽음까지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목숨까지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사는 것도 주를 위해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 수 있게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대학원 때 저랑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그 친구는 신학을 전공했고 저는 기독교 상담학을 전공했습니다. 그 친구가 저희 교회에 전도사로 이제 새로 부임을 해서 사역을 할 때였는데요. 이 친구는 북한 선교의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 한날 설교한 그 말씀이 제
가슴 가운데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요. 자기는 북한에 있는 동포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정말 북한에 들어가서 순교할 각오까지 하고 매일매일 산다고 합니다. 자기는 자기 목숨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주를 위해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어렵다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죽는 것은 한 번에 끝나지만, 그리고 순교하면 사실 선교사가 순교하면 굉장히 영광이 큰 거거든요. 그렇지만 주를 위해 사는 것은 오랜 시간의 헌신과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매 순간 내 자아를 죽여야 하고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친구가 말하기를 순교보다 어려운 일을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듣고 많은 공감이 갔습니다. 아,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더 어려울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주님과 동행할 때 어렵지만 우리가 기쁨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믿는 성도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얼마나 든든하고 멋진 일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고 가족을 돌봐야 하고 여러 가지 맡은 일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할까요? 이것은 모든 일을 제쳐놓고 주님의 일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아이들을 키우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의 마음과 중심이 주님께 향하고 자기가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라는 뜻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 그 마음을 헤아리며 그분과 함께 그분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충성하는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나라와 의를 위해 달려가는 저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가려면 세상의 자랑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과거의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고난까지도 동참하는 저희가 될 때 주님 안에서 형용할 수 없는 은혜와 위로하심이 저희 삶 가운데 충만하리라고 믿습니다.